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인가요? 다 같이 내가 저희에게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켜 끝까지 보호해 주셔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삶을 반드시 주시는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2월 잠시 몇 주 동안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가 이런 주제로 몇 주 좀 공부를 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보다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많다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불행을 느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 이럴까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결단한 순간부터 이 불행이 왔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아빠는 아빠 마음대로,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 자녀는 자녀 마음대로 행하다 보면 그 가정이 행복이 없어요. 이른바요 좀 우스갯소리로 콩가루 집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불행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딱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불행에서 반드시 이 땅에서부터 경험해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이것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내야 돼요. 세 번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바른 답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바른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죄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최고인 줄 생각해요. 내 생각이 맞고 내 뜻이 맞고 그러니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해질 수 있죠. 그러니 불행해져요. 근데 정반대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불행하죠. 근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거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까지라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바른 대답을 가지고 있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모르는 사람 잘 없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은.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라고 하는 명확한 답변을 내가 하고 있고 그 답변 가운데 살고 있는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시, 그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이걸 계시라 그러는데, 이 계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시면 그 열어주시는 그 부분만 알 수 있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 누가 기록했나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사람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확하게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제1저자가 있고 제2저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 제1저자는 사람을 불러서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 이 과정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영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영감 받은 사람들이 썼어요.
이 쓴 사람들을 제2저자, 이걸 누구라고 그래요?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적지 않은 사람은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정말 목사인 저희지만 읽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마태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이 기록을 냈는데, 예수님께서 왜 어떤 족보를 통해서 나타났는가,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성탄절이죠. 여러분, 해마다 12월이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 성탄절이 있는데,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근데 여러분, 이 상식이고 기본이지만 적어도 여러분,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내가 실제로 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흔히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도 아니에요. 성탄 카드도 아니에요. 물론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해서 즐거운 성탄절 맞이하기 바랍니다. 카드를 나누고 가는 것, 그 아름다운 전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성탄절의 주인공, 나의 인생의 주인공, 이 교회의 주인공, 이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마태복음 1장, 여러분, 이 21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성탄절기를 온전하게 바로 누려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더 깜짝 놀랄 일은 이 이야기예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우리 찬양대 은혜를 입은 자여 했지만, 우리는 은혜지만, 여러분,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것은, 야, 웃긴다. 어떻게 처녀를 낳냐?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그러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제가 말씀합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녀가 애를 낳는 것도 놀라는데, 그 처녀가 낳은 그 아기가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아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기록했나요? 마태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마태는 몰라요. 매일 동계살인했던 세리였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태에게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감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자기는 몰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했는데, 여기 죄가 뭐죠? 이 원의 의미는 죄에, 여러분, 목표에서 비껴가는 거예요. 이 목표가 여기 있는데 거기 비껴가는 거예요. 다음에 목표가 여기 있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가지 않고 그냥 목표에 못 미치는 것, 이게 죄예요. 다시미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 없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이 마치 수영 굉장히 잘하는 수영 선수가 태평양을 횡단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수영 아무리 잘해도 태평양을 횡단할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불가능한 이것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이미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나르는 자, 일본어로 죄송합니다, 나비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 가운데 예언적인 의미도 있어요. 현재의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을 선지자의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서 선지자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말하게 했다고 그랬는데요. 이 선지자는 예레미야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기록한 모세도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때부터 이 모든 된 일,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구원자다, 구원자로 오실 것을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새사학교 1년 수료식이 있었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선생님들 고맙고, 또 우리 이 새삭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새삭이 시작하게 된 배경이 이래요. 적어도 우리가 코리안인데 경계, 인종, 내가 한국 사람 되고 싶어서 태어난 것 아니에요. 그냥 한국 사람은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더 랭귀지를 잃어버리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한국말을 제대로 하고, 또 현지 언어도 제대로 하고, 언어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한국말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가리키려면 딴 거 없어요. 이것을 배운 것을 작년에는 창세기였는데 올해는 성경 전체 쭉 선극을 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겨자씨 비유 성경을 어려운 개역 성경 그대로 적었어요. PPT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또박또박 읽는데 내가 감동이다 그랬어요. 어려요.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근데 더 감동인 것은 이들이 노아를 선극을 하네요. 요셉을 선극을 하네요. 여러분,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 사건을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요셉의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인간이 누군지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건요, 이들이 선거를 연습하고 또 하고 그런 가운데 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감사했어요. 결혼식에서 답하지 못하고 두 극만 보고 제가 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말씀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전체에 노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요셉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광야의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딱 하나입니다. 인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사람이 타락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 불행을 경험하는 이 사건 이후에 창세기 3장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할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꼭 복수 같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 단어는 명확하게 3인칭 단수, 남성 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분, 그 사람.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상한다.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살게 해서 불행이 왔는데 불행을 하게 했던 그 원흉, 사탄을 상하게 하는 그 일들을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해 가고 있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하실 것도 창세기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어서 입히셨다고 그랬죠? 가죽옷이에요. 여러분, 이 짐승의 가죽이죠. 이 짐승의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의 안전 무화과 잎이 아니고 안전한 가죽옷 되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언약 신학자는 이구동성으로, 아니 모든 학자는,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구원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원복음,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여러분 구원을 조금씩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구약에 점점점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만 더 예를 들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불평해서 왜 만나만 줍니까? 지겹습니다, 불평하고 막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물렸어요. 막 죽어갔어요. 그때 모세가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백성들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어쩌자고 그럽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냈어요. 장대 높이 달아 구리뱀을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을 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지금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텐트 안에 있는 사람들, 자, 모세 전달, 모세 왈, 전달, 구리뱀 쳐다보면 산다고 그러더라. 이런 말 딱 듣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경진씨, 미안해요, 어제 그냥 경진양 이랬지. 네. 누구 놀리나 지금. 아파 죽을 지경인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눌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끄집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무엇을 든 것 같이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 말씀이 똑같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이미 창세기부터 광야에서,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아니 이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마태가 왜 이것을 기록했나요? 보통 분이 아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정상적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면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를 구원자로 오시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 마태가 이것을 선포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요, 왜 족보 이야기를 쭉 합니까? 유대인들은 족보를 좋아해요. 한국 사람처럼. 정확하게 약속하신 그분이 유다 지파,
족속을 통해서 약속대로 오신 그 메시아, 그들이 너희들이 죽였다. 구원자, 장대에 달려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오늘 이 본문에서부터 선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3장에서부터 나타난 사탄입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탄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탄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나의 육체의 구원자요, 나의 정신적으로 구원자요, 나의 영혼의 구원자요, 나의 삶 가운데 구원자요, 내가 어제 지었던 죄로부터 구원자요,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것이 달라지겠는가라고 유혹을 하는 자가 사탄. 여러분,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탄은 장난을 칠 것인데, 여러분, 결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그러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랬어요.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실을 인식하지 않았을 때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식하면 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를 짓는 줄 아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 그때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누구냐? 구원을 경험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 나와 함께 계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가 신자예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자,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주일학교, 저도 가르치기도 했고 들었던 동화가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가르치는 동화인데요, 여름이었어요. 시골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시골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원두막이 있네요. 참외 원두막이에요. 그래서 이 아빠가, 얘야, 사람이 누가 오냐 안 오냐 봐라. 이 원두막을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서리라 그러죠. 참외를 서리를 내서 먹으려고 이 아빠가 이 과수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봅니다 그런 거예요. 놀래가지고 들어가다가 나왔어요. 누가 보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자식이 아빠를 지금 놀리고 있어. 그러면서 다시 가수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누가 본단 말이냐? 그러니까 아빠,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인도 없고 사람은 보지 않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들으니 이 어른이 얼마나 쑥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길을 다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언제 우리가 죄를 짓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았을 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만을 믿으면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죄의 유혹이 와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찬송을 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죄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식하는 순간, 주님, 내가 죄를 지었네요. 잘못됐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5장에 향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했나요? 유대인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까이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했는데,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향자 비유를 들려주셨을까요? 청함을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품을 떠날 수 있다. 떠나면 망한다. 죄 짓는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분깃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흥청망청 자기는 야, 자유다 라고 했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에요. 그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건 고통이었어요. 순식간에 돈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가 다 잃어버렸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인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아버지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일꾼을 두신 분, 풍족하신 분, 거기에 가면 참된 양식 그리고 풍요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아,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났구나, 아버지를 인식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서도 인식하지 않고 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처럼 된다, 죄 짓는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이 진리를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뀌어요.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나누어 가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24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황했어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생각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함께 살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데, 죄송합니다, 데리고 살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꿈을 통해서 주의 사자가 말씀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요셉아, 좀 현대판으로 고민 많지? 아니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야. 아들 낳을 거야. 그 이름 예수라 지어야 돼. 너 어떻게 할래?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아니, 주의 사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딱 받았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변하고 난 다음에 24절에 주신 말씀이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따라서 합시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들을 데려왔지만 동침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명확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낳았어요. 이름을 예수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만 하더라도 그래도 요셉이 갈등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뭐 시험관하기도 있고, 뭐 세포만 있으면 뭐 복제를 못합니까? 과학이 발달하는데, 이 과학자들의 머리를 주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잉태를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니, 과학 뭐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것. 여러분, 노아 시대는 여러분 비가 없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노아에게 물로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거 믿겠어요, 여러분? 근데 방주 지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저께 우리 세사학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열하는데 이뻐서 어쩔 줄을 제가 몰랐어요. 노아가 여호와의 명대로 방주를 짓고 여호와의 명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하나만 더. 뱀에 물렸어요. 약 발라야죠. 의사에게 가야죠. 이를테면 약초라도 가지고 와서 바르면 된다라고 하면 그거 리저너블해요. 그런데 짱대로 만든 구리뱀 쳐다봐라. 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을 했는데 주의 은혜를 받은 자야. 그것이 어떻게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들어오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변화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오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이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아기 예수의 몸으로 성탄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잘 살아라 잘 살아라 그러는 예수님은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것 끝이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끝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재림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의 주인공, 성탄절의 주인공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내 마음에 모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구세주로 오셨네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그분에게 박수를 올려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인생들 가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고통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이 성탄, 이 12월, 이 1월, 아니 2월, 3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